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족속한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행동을 하면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 관계를 잘못 갖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신앙이 이 단계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3단계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13절에도 보면 14절에도 그러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러면서 여기 12절에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이 초보 단계에 있지 않냐. 아이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죄사함의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초보 단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또 신앙이 좀 성숙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라는 것은 성숙 단계, 그리고 제3을 받은 이 조금 더 성장된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그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청년들아 하는 것은 신앙의 이제 완숙한 단계에 이른 자들을 말하고 있죠.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13절에도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 아이들 관계를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청년들의 단계, 청년들의 성숙된 단계 여기에 가면은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성숙한 그 신앙은 악한 거를 이기는 거예요. 성숙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악한 세력과 싸움으로 스스로 그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또 우리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늘 그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죠.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런 정욕과 안목과 또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생의 그 자랑,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좀 언급을 많이 했죠. 자랑하는 것도 죄다. 이생에 자랑하는 거. 이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이런 자랑, 이런 것을 정욕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붙들려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 외제차 타면 나도 타야 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가는 거.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것.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절과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거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줄 알고 또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내가 얼마큼 신앙 안에 성숙되어 있는가를 내 자신을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그 가치 기준을 갖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 세상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있어지고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내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고 잊어버리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다가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어떤 물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아이의 모양으로 그냥 있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자꾸 반복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성숙된 어른들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또 그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살 것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실수투성이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하지 않고 늘 갈등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그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쉬워지고 사단의 권세 이기는 것도 쉬워지고 우리가 어제 요 말씀 오늘 말씀 전에 본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되고 성장된 아이에서부터 청년까지 또 아비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되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가치관의 기준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간다면 오늘 하루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내가 걱정하지 않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오늘도 승리할 거야.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죄 짓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청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는 뭐예요? 악한 것들을 이기는 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 이런 단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시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원흥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저들에겐 복된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